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또 나의 귀도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 주여 내게 성령의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 주여 내게 주님의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여유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도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리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리 잔치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님 또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님 또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양도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님 또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사도신경 앞서서 시작을 보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어저께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 받으면 전도가 되고 은혜 받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 되겠고 교회도 하나 되게 가정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말씀대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서 주여 한번 통성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전에 발걸음 옮겨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복되는 자리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둠의 시대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있는 자리에 사랑의 떨어진 빛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옆에서 누구 하나를 건져내라 아버지 탄식하고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라보고 우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권능의 역사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감사 찬송 영광 좋은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은총을 더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주님 전에 부름받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삶 속에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는 모든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고 찬송이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 오늘 새벽에도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 들었죠. 다윗이 이 통치하는 시대에 기근이 3년 동안 왔어요. 3년 기근은 엄청난 것입니다. 1년만 비를 멈춰도 엄청난 사건인데 3년 동안 비가 났다. 그런데 그 비가 안 온 그 기근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것.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연약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보호하지 않고 쫓아내고 학대하고 죽이고 힘이 강하면 도와줘야 될 줄 있습니다. 살려내야 되는데 그들을 축출해내는 지금 이 나라에 트럼프가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성경책에 약자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세계 평화가 아니고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힘이 있으니까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때 사울이 있다. 그 사울의 범죄 때문에 지금 다윗 시대에 사명 기근이 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든지 있는 사람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왕궁이 오지 않아요. 참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곳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 우리 심령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 후손들이 전부 다 실패했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무엇으로 생육 번성했습니까? 육체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는 대로 따라가다가 예배 처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은요 아내를 둘씩 두고 세 명씩 두고 생육 번성을 했어요. 이 육적인 생육 번성의 그 결과가 지난주에 폐악이다, 폐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 무슨 충만이냐? 폐역함이 충만이다. 이 세상은요 생육 번성은 육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폐역이냐? 그래서 노아한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똑같이 주는. 왜? 노아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아담은 후손들은 실패했지만은 너무 많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충만이 뭐냐면 영적으로 생육하고 영적으로 번성하게 되면 이 충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왔는데도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육적으로 흐르게 되면 이거 배역으로 가요. 배역. 다통시 육. 그러나 이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 아는 충만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은 생육 번성, 육적인 생육 번성하니까 충만이 폐역으로 나타났고 노아 때 하나님께 다시금 그들의 기도를 주신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린 생육 번성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충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충만한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 떠나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을 다윗이 나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만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찬양드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교회들을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말씀하신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오늘 8절 말씀부터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약의 백성인가, 우리 가정에 언약이 있는 가정인가, 우리 교회가 언약이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 사람들만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막 이런 얘기인가? 그건 다시금 배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들은 생각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무지개 언약, 노아하고 맺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성경책에 나오는 언약의 몇 가지만 찾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소명입니다. 그렇죠?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우리가 하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찾아서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 왜? 하나님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 노아하고 그 노아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비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분? 왜 없어요? 공주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하고 그 가족들은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사람들 다 죽어나갔고 남은 것은 자기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라는 것은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구름만 떠도 비만 조금 와도 혹시 이거 또 홍수 심판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의 이 트라우마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 트라우마 있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트라우마 생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하고 이 사람들한테 너희 홍수 심판 알지? 네? 그리고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너희들 정신 차려. 비 오면 무슨 일인지 알잖아. 협박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세상 방법은 트라우마 있는 걸 그걸 갖고 이용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것이 힘이 있으면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약자가 아니고 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 존재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비를 가지고 이용할 거예요. 너희들 이 비 올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 죄질 때문에 내 피해를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카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요. 상대방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너희들 조금만 죄를 지으면 내가 비를 내릴게. 비만 내리면 그들은 트라우마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우리 심판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없애버려. 그걸 없애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은 누구에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언약을 세운다. 안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너희 후손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에게 언약을 세운다. 안 세워도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손해를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기로도 쓸 수 있는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세웁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카드라는 것은 이 홍수 카드라는 거 엄청나게 우리에게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움출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이에요. 야, 너희들 비 올 때마다 이 비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비가 와야지 너희를 먹고 살 수 있고
땅에 내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언약을 씌웠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언약을 다시는 모든 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약을 세웠느냐?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왜 언약을 했느냐?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 무지개가 비 올 때마다 이 트라우마에 걸리지 말고 비 올 때마다 언약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오늘 비가 무척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무지개 언약이야.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비만 와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노아라면 아이고 트라우마 걸리실 거예요. 또 홍수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뭐냐면 야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둘 텐데 내가 무지개만 보면 내가 너를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한다고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이거 보세요. 15절에 줄여쳐서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 우리는 잊어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자에 주신 언약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나서 참여 기도를 내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은혜 받게 되면 감사가 평생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트라우마 생깁니다. 또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관계가 엮여야 되는데, 자, 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떠오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것이 언제까지 기억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비를 내주실 때 오늘 비 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이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비 내릴 때마다 너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축복입니다. 아, 노아 홍수 심판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죄만 지면 여기서 또 심판해야지. 아이고 내가 못 참겠다. 참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기 때문에요? 구름 무지개를 언약을 기억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무지개를 어디다 놓느냐? 요한계시록 5장 뒤에 뒤에다 더 놨어요. 왜?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4장 2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 악한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무시기 언약을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심판하고 싶지 않은 아이고 내가 노아하고 약속을 했지. 그런데 노아에게 다윗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한.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무지개 언약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지만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 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있는 그 모양이 베풀죠. 자, 높보수 같다. 뭐가 그때 있다고요? 이 무지개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에 있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위에 그냥 이게 그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왜? 백성들이 심판하고 싶어요. 이게 죄를 내가 용서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죄가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않고 물 심판하고 싶은데 무지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그래 내가 언약을 했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용서하고 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한 언약, 무지개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 절대적인 소명입니다. 왜? 죄를 지고 심판했는데 죄를 지어도 지금 용서해 줘야 되니까. 뭐 때문에? 무지개 언약.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무지개 갖고 보좌에 딱 둘렀어요. 왜? 이것만 보면 내가 백성들하고 내 백성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용서한다 그랬지.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지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다시 심판하지 않고 죄를 보더라도 저 무지개 언약이 요한계시록에 가고 있다. 자, 노아한테 이런 언약을 했다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어요. 성경책에 아브라함한테요. 야, 짐승을 잡고 가라. 주만을 갈라라. 양쪽을 벌려놔라. 그리고 아브라함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는데 내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누가 어기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어기게 되면 절대적인 손해죠. 하나님은 안 해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저런 거 잠든 상태 자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이것처럼 내가 좁아지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이 언약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언약을 믿고 있어요. 다윗은 언약을 줬을까요?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언약 없이는 다윗이 은혜를 이룰 수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왜? 말씀 듣는 순간 내 지은 죄가 전부 다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해결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 범죄자예요. 가늠하고 살인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지개 언약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은요 그 죄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지나가는. 이제 이번 주일날 이 로마서 강의할 때 이 간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간구한다. 이 간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부분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뜻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이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7장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까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원수를 내 앞에 멸할 것이다. 그런데 전수를 하잖아. 자기 쉬운 죄가 많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것을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언약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아멘하고 이 말씀 붙은 순간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주잡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면요 엄청나게 행복하죠. 내가 주잡고 살아서.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7장 9절도 언약이지만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언약을 했어요. 너 다윗이 왕건 내가 뺏기지 않을게.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해도 언약 붙은 거 아닌 거예요. 아슬아슬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그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않을 때에 암논이 가늠을 하고 이 압살롬이 살인하고 이 모든 아슬아슬한 그 과정은 무엇 때문에요? 언약의 말씀 때문에. 언약.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언약의 말씀 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지개 언약의 트라우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춤주춤하지 말고 언약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왜? 무지개를 보는 순간 아이고 큰일 났다 두렵다 홍수난다 이게 아니고 무지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2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언약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네. 그것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은요 우리가 한 거 있어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지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뭐 예수님 십자가 달라고 그랬어요. 뭐 달라고 한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책 속에 전체가 언약의 책인데 이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주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 가장 큰 은혜의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떠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만 보면 내가 죄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 죄의 사실 사망에 난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십자가 보는 순간 아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구나. 네? 그러니 이 십자가 언약은 내가 죄 짓고 난 트라우마 빠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뿔을 잡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저거 뻔뻔하게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을 붙여준 사람 뻔뻔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믿음이 줄 있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한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언약을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노아의 언약. 하나님 적절히 손해로 안 해도 되는 거를.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잠들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세 번째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은 범죄 엄청 머리털만큼 더 많이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언약 때문에. 네 번째는요 십자가의 언약. 성경 전체의 인류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나 오실 때 사람이나 오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 받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보게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보는 순간부터 실패가 아니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해서 용기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을 아느냐.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엄청나게 이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뭐냐면 베드로 자체도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내가 우리 예수님 어린 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돼 안 돼요? 떠나야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안에 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여기 두렵다. 그래서 문고고랑 그 앞에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똑같이 헌님을 가지고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고 싶은 곳이에요? 떠나고 싶은 곳인가? 떠나고 싶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예수 부인했던 장소인데 그게 트라우마예요. 여기 있으면 또 옛날에 예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기 있으면 또 문제가 로마 군인이 두렵기도 하고 여기서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무지개 언약 같은 걸 줍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예루살렘 두렵지가 않아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상처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 부인했죠. 거기서 혼인으로 도망다니기도 했죠. 거기서 있고 싶지가 않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그럼 그 약속한 것이 성령인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트라우마, 죄 이런 걸 다 갖고 있지만 담대하게 일어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수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3,000명 전도되고 5,000명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 지금 신약 사도행전은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심판하는 무지개 언약을 들어서 야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거 요한계시록 내가 언약을 그려놨어. 그러니 너희들 무지개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해야 돼. 12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곳에서 떠나고 싶죠. 거기 있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약속하는 그것을. 약속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이요. 그러니 그들이 무지개 언약과 똑같은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요 예루살렘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분명 우리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상처가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에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무지개 언약 그리고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힘써 지키려 하는데 그것은 언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사람들 생각 저 사람 이 생각 보면요 또 폐역의 기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지개 언약 이게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언약의 책이구나. 할렐루야. 그 언약 붙들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폐역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생육 번성은 인간적 육적인 생육 번성은 낳는 것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폐역 결과.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언약을 저버릴 수 없다. 그 언약은 무지개 언약.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는 것. 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벗어날 수 있는 것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아니고 사람들을 중심 보이게 되는 거기는요 폐역이 가득 차 있죠. 야 누구 돈 벌고 누구 뭐 빼고 뭐 이런 것도 가득 차 있죠. 미움 다툼 시기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 네 번째 십자가의 언약. 이것은 우리를 좌절해서 다시금 이렇게 시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 받게만 하면 뭐에 은혜 받으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언약이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기만 하면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안 나오고 뭔가 불평이 나오죠. 은혜 받으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요 날마다 찬송이 안 나와요. 우리는 찬송하기 주인공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약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떠나지 말고 이것이 기다리는 것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그래서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 읽어보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것은 항상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 나타나니까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예배 시간마다 눈이 열려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상처가 많이 많습니다. 나의 귀를 열어주사 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충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
알겠죠? 네, 언약은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약속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은혜 나눔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복을 받았으니 복에 복을 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나누는 쪽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받았으면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누구한테 줘요? 가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질이든지 복음이든지 이 원리가 있게 되면 사람들 지기, 질투, 미움, 다툼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물질로도 은혜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이다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께 베푸는 순간 이 베푸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다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구워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께 구워준다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인가 한번 볼래요? 잠언서 왜 하나님께 구워준다? 이걸 잘못되게 되면 이것이 받았으니까 다 갚아야지. 미움 다툼 시기질도 엄청나게 난다 거기는. 왜 누군 안 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원리가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아 여러분이 전달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전해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이것을 오늘 꼭 끼워야 돼요. 이 말씀을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다른 사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사람에게 받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럼 값없이 받는 이 은혜까지 값없이 베풀어줘야지. 그런데 이걸 갖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 너 사람에게 받아 엄청나게 미움다 좀 시기주는 이게 배역의 길이라는 건지. 성경 원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은혜를 주는 은혜. 그럼 받은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당신은 갚아야지. 근데 어떤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주고 이런 저게 주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배역의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겠다는 거 아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안 도와줘?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원리를 자꾸만 적응해야 되면요 인간적인 관계만 자꾸만 얘기해요. 여기 주는데 왜 너는 안 주냐? 이 쉬운 자. 근데 세상 사람 이걸 엄청 좋아하죠. 내가 베풀어 줬으니까 넌 나한테도 줘야 돼. 이게 뭐라 그래요? 이쪽에 결혼식에 했으니까 이쪽에 뭐예요? 이쪽에 내가 향 한 모금 줘야 돼. 이게 하나님 원리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내가 값없이 그냥 줘. 지나가다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값없이 받았는데 내가 은혜 값없이 베풀어주면 이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 죽는 날 알아요. 죽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다 세상 물질 다 나누는 거 하나님께 받으러 가는 것이 이게 천국의 상급이고요. 이 원리가 깨지게 되면 매일 너 좋지? 나한테 왜 안 줘? 이게 미움감식이 배역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이냐? 노아의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다윗의 언약도 그렇고 이들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어. 언약이 받았어. 그들은요 다윗이 그래요. 값없이 그냥 막 베풀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죽이려고 그럴 때요
뭐 지금 가다가 난 100% 은혜 베풀어 그지 은혜 안 베풀었다? 그냥 용서해줘요. 시부이 같은 사람은 그냥 용서해줘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구워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워줬다. 하나님께 구워준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잠가게 되면 인간적인 관계만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든지 마지막에 나타난 십자가의 언약이든지 내가 값없이 받았구나. 이 값없이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사람. 만약에 은혜를 끼치지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서 이 사람을 또 줘야지 미움 다툼 시기를 또 엄청나게 심하구나. 그리고 이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저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값없이 받은 언약이에요. 이 교회는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연약한 소수 민족인데 하나님께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자에게 하나님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 없다면 성령이 아니라 폐역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 부르며 감사 찬송 부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은혜 받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